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부부, 자녀, 형제들 간에 생길 수 있는 사소한 갈등에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죠. 정부 정책, 사회 비리, 사고, 사건 등의 뉴스를 대할 때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스트레스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이 스트레스도 강도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데미지, 그게 달라요. 어떨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어떤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홈스와 라헤 박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그 강도를요 43개의 순위를 매겨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상위 5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5위부터 제가 순서를 말해볼게요. 스트레스의 강도입니다. 5위는 교도소 수감입니다. 4위는 가족의 죽음이에요. 3위는 부부간의 별거. 2위가 이혼입니다. 대망의 1위는 뭘까요? 1위. 그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상위 10개를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5가지가 배우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 때문에 속 끓이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로요. 한국에서도 한국인의 정서와 상황을 고려해서 스트레스 수치를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상위 5위 안에 드는 것 중에서요. 4가지가 사망입니다. 자식 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형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평생 사랑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65세입니다. 그리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적어도 62년은 분명하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10대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수리를 다 떼고 27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도 100년을 같이 해로한 셈이 됩니다. 100년을 같이 살았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슬피 웁니다. 당시에는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성경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보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괴로웠던 아브라함은 핵족 속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땅을 팔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땅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 중에 몇 살에 죽었다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이고 마지막 인물이에요. 사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왜 성경에 자세하게 사라의 죽음을 특별하게 나이를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사실은 나와요. 아브라함 아내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아내. 그리고 별명도 열국의 어미예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이 별명이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용들을 아마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이까지 기록한 것은요, 이 사라를 통해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이 몇 살 때 사라가 죽은 거예요? 아, 산수 잘하시네요. 저는 꼽았는데. 127 빼기 90 하면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식을 못 보고 죽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그 10년도 아니라 그 3년을 못 참아서 그걸 데려가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아들이 결혼하는 건 보고 죽고 싶지 않나요? 아니, 그 3년만 좀 놔두시지. 뭘 급하시다고 그 3년을 빨리 데려가시나요? 아브라함이라면 워낙 궁시렁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 원망은 했겠지요. 근데 뭐 굳이 맨날 투덜거리는 내용만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했지만 좀 빼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전체로 읽어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그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나가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한국말 번역이 단어를 덧붙였어요. 일어나 나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쿰은 나가다라는 뜻은 없어요. 일어나라는 뜻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stand up 혹은 rise up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죠. 이 앞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성경의 본문에서 이거를 앞이 아니라 얼굴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라는 단어 알은 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라는 번역이 하나도 어색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번역이 훨씬 더 당시 문화 풍습에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 얼굴에서 맞대다가 일어난 거, 이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해요. 아유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요, 자기 입을, 그 시신이죠, 그의 입에 맞춰요. 그리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두어요.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니.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고 본인이 일어나요.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런 행위는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 유두고에게 달려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해요? 바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위에, 시신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서 일어나요. 자, 보세요. 죽은 자에게 포개입니다. 얼굴을 맞대 함께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연합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죽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포개져서 연합된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미 구약 때 앞에 있는 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반드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좀 오바 아닌가요? 이거는요, 제가 단순하게 어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기 20년 전에 부활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이삭을 제단에 바쳐놓고 칼을 들고 내치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는가? 딱 잘라서 얘기해요. 내가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케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 일을 행했던 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작은 일로 일일이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멀리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요거 하나에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인생을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땠어요? 죽을 때 아들 하나, 이삭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당시 그녀의 눈으로 보면 죽을 때 무슨 열국의 어미가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의심 많고 조금만 뭐 해도 불만하고 말만 앞서고, 이젠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만지셔서 이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나밖에 없다는, 이삭이 하나만 달랑 남아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들은 이제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은 슬픈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이 땅에서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서러움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시 만날 것을 믿지만 그게 언제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픈 세월을 참아내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애통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는 슬피 웁니다. 근데 멀리 봅니다.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제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고 환영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60년을 살았다고요. 그럼 다른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60년을 넘게 그 땅에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에요. 돈은 넉넉했는데 굳이 땅을 사지 않았어요. 보통 나그네들이요, 돌아다니다가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자 시신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꿈에 그리던 고향을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여행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그 객지에 매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달라요.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하고 남음이 있어요. 충분히 그 갈대아 우르라는 먼 거리로 여행할 수 있는, 그들의 고향인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쪽 속 사람에게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고 있나요? 그는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기의 고향은 자기가 물리적으로 태어난 그곳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왔던 곳,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고 고향이다 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후에 반드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이 질문을요, 어떤 분위기를 타서 리듬을 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듣는 순간에도 깊이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도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으세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가끔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라든가 무슨 일이라든지 닥쳐가지고 어떤 악당 집단들에게 뭐 큰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복수를 꿈꾸죠. 돈을 모으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총을 사가지고 그 악당의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는 눈에 보이는 족적이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나서 복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차가 막 뺑 그러고 둘러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배 하나를 탁 물고 갑자기 곤총을 보게 되고 빵 서서 죽는. 여러분, 그런 영화 흔하게 보죠? 근데 영화뿐만이 사실은 아니에요. 뉴스에도 보면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합니다. 누구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저는요, 그런 거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남을 막 다 죽이고 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죽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왜 죽여요? 저 원수들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죽여놓고 본인이 죽으면 1분 있다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고 그걸 안 믿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늘 밤에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느 분이 전화로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거는 제3자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분이 뜻밖의 질문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혹시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아 내가 죽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야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그 길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죽기 직전에 야 내가 참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예수님 나 좀 구해주실 거죠? 나는 예수 잘 믿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걸 믿어요.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갈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문 외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 바로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내가 예수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아쉬운 소원을 아래에서 기도할 때 끝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지만이 내 소원을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질문에 모두 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예수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가 꼭 필요해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라는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요. 오늘 꼭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혹은 내가 좀 바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 제가 바쁠 것 같은데 생각되면 우리 김순창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의 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꼭 반드시 신앙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삶의 그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헷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리고 나무들을 매장지로 삽니다. 그런데 이 매장지를 사는, 그 땅을 사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건요,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 에브론에게 그 땅을 사려고 하자 에브론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무슨 돈을 내려 그래요. 그냥 가지세요. 이건 공짜입니다. 그냥 가지세요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가져가라는 그 에브론의 말을, 땅 주인의 말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공짜로 갖지 않겠다. 반드시 페이할 테니까 그걸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받아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짜로 받으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사실 그 땅은 은 400세겔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관계에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로 가져가세요. 내가 그냥 드릴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근히 땅값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황당한가?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보통 바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가지입니다. 당시
은 가치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쉽게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기 다윗 시대, 그럼 인플레이션이 엄청 됐겠죠. 다윗 시대에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는데 50세겔에 사요. 그리고 1400년 후의 사람 예레미야는 밭을 사는데 17세겔에 삽니다. 심지어 열왕기상에 보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 전체를 사는데 6000세겔에 사요. 근데 고작 메리팔 장지를 하나 사는데 400세겔을 달래요. 당시 1년 연봉이 10세겔인데. 근데 400세겔인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이러지 않아요. 일전 하나 안 깎습니다. 애누리 흥정하지 않고요. 그냥 은 400을 그 자리에서 다 줍니다.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예전과 달라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참 믿음을 가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자신의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그 아브라함 둘레에 살았던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 그 레피테이션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들이 아브라함을 쭉 사는 거를 지켜봤잖아요, 60년 동안.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해쪽 속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브라함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그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를 왕왕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게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도자한테 사기를 쳐가면서 그렇게 400세겔이나 받아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스페니쉬 성경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사이에 지도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세우신 자라는 뜻이고, 제가 이걸 좀 의역해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봅니다. 이 한국말 번역본 중에서는요, 현대어 성경이 상당히 원어와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재산을 주신 분이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이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야, 뭐 있다. 나그네로 사는데 자기 땅도 아닌데 여긴 뭐 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성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았던 복의 성취가 이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 누리고 나만 즐기고 나만 만족하는 삶을 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야, 저기 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서는요, 사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복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복을 얘기하냐면 사서삼경 서경에 나와 있는 오복 있죠. 그 오복을 우리 머릿속에 기준으로 두고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다로 판단합니다. 오복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그 오복은요, 첫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령,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거.
네 번째가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고정명입니다. 이거는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을 두고 야,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다섯 가지 복을 몽땅 다 얻지요?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가 빠진 사람도 있고요. 애석한 거는 예수를 정말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가 몽땅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오복은 보면 모두가 다 탐내고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지만 이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추구하고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복이 되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한 말은 뭐냐면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라, 그러면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많은 복을 줄게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복은 내가 줄게, 너는 복이 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체가 복이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머리를 써서 복을 쫓아서 추구했을 때는요, 항상 실패했어요. 내가 여기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집트를 가고 그랄로 내려갔을 때는, 그곳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내를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말년은 모든 사람이 지켜봐도 아브라함은 복이야 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복이 되려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려면 아이러니하게요, 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네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내가 가장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걸 포기해라, 그럼 네가 복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그의 말년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복 받은 사람이다, 이 자체가 복이다. 그런 확신을 줄 만큼 그는 그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금 그 삶이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그들에게서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세우는 삶이고, 남을 돕는 삶이고, 남에게 덕이 되는 삶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이 각종 메달을 따고 있는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전 세계인들을 크게 감동시킨 스포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지난 13일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경기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장에는 지난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한국에 중계하면서 해설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이 아닌 한국의 이상화 선수였어요. 이 이상화 선수는요,
앞서 있었던 3번의 올림픽에서 똑같은 500m 분야에서 금메달을 2번 따고 평창 올림픽 때는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은메달을 따고 은퇴를 했는데 그때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 고다이라 나오 선수입니다. 이 이상화 선수가 해설을 하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경기가 땅 그러고 시작되자마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지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이 고다이라 나오가 크게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해설을 하던 이상화 선수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뒤처지고 있는 이 고다이라 마오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느라고 해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우리나라 선수도 아니잖아요. 일본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 두 사람 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로 만난 아주 오래된 라이벌 관계였었어요. 이 고다이라 나오가 스케이팅을 시작하면서 바라봤던 그 우상, 롤 모델이 이상화 선수였어요.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이런 모습 보면서 본인이 올림픽 꿈을 꾼 거였었어요. 그래서 라이벌이자 친구 관계로서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고다이라 나오가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죠. 그 500m 경기에서 먼저 본인이 시합을 2명이 이렇게 뛰니까 2명씩 시합을 먼저 이렇게 뛰어서 기록을 받았어요. 좋은 기록을 받았어요. 요 나오 선수 바로 뒤가 그 넥스트 턴이 이상화 선수였어요. 근데 이 나오 선수가 좋은 기록을 보이니까 경기장에 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오 선수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써요. 손짓을 합니다. 라이벌인데 경기에 방해될까 봐. 이 경기에서 이상화 선수가 2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명이 뛰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기록이 딱 뜨잖아요. 근데 1위가 나오고 2위가 이상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가 딱 기록을 보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 선수는 지금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세레머니를 막 해야 되는데 울고 있는 이상화 선수를 보고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이상화 선수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2018년 동계올림픽 가장 감동을 준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혔어요. 자기 세레모니를 하지 않고 울고 있는 이상화 선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일본 사람들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예쁘지 않나요? 저는 뭐 이런 거 보면 하루 종일 가슴이 이렇게 촉촉해. 그로부터 4년이 지납니다. 이번 올림픽 때 이상화 선수는 은퇴를 하고 한국의 해설자로 나와서 고다이라 나오의 승리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는데 뜻밖의 이 나오 선수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왈칵 터뜨린 거예요. 진행을 못해요. 이 모습도 참 보기 좋은데 정말 영화 같은 명장면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자그마치 17위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올림픽 챔피언의 몰락이에요. 경기가 다 끝나고 공동 취재구역에 이 고다이라 나오가 등장을 합니다. 고다이라 나오의 인터뷰 시간이 되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겠죠. 근데 이 고다이라 나오가 인터뷰 첫 마디가
일본 사람들을 뭐 얘기하고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Where is 상화? 였어요. 상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자들이 한국 중계하고 있는 부스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상화가 있는 곳을 발견한 이 나오 선수가 그쪽을 향해서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상화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안 좋았어요. 계속 분발할게요. 이 모습이 방송에 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지 않나요?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로키 1에서 보면 로키가 KO 1위 막 때리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오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애인 아들이야 이러고 찾는 거랑 저는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장면이 하루에 1000만 뷰를 찍었어요. 다른 나라 뉴스에도 이게 방송이 쫙 나가는데 여자 앵커가 한국의 코리안 선수와 일본의 선수를 얘기하면서 이 장면 보고 우느라고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에 결국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그때 이 고다이라 나오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베이징에 올 때까지 자신은 출전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상화가 SNS로 나오, 너라면 할 수 있어. 나오,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상화의 메시지와 팬들의 응원 때문에 제가 오늘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정말 아주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복으로 인지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잖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나도 그 정도 되면 나가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호 선수가 나오를 감동시키고 힘을 내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일으킨 거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몇 마디 안 되는 SNS의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이 둘 사이는요, 자주 만나는 관계도 아니에요. 지난 수년 동안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언어도 달라서 얘기도 안 통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메시지 몇 마디가 나오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들의 진한 우정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딴 거 아니에요. 진심이 통한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게 서로를 살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바라만 보면 눈물 나고 그런 힘이 되는 누군가가 있나요?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시작은 그냥 따뜻한 축복과 위로의 몇 마디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누군가 복을 사모한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복이라고. 네가 가. 그러면 그 자는 복 받은 사람이 될 거야. 이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복 자체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의 동료, 가족, 형제들을 내 주위에 만드십시오.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 거예요.